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을 볼 텐데요. 우리 시편 18편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 표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표제도 좀 상당히 긴 편이고, 그리고 또한 내용 면에서도 또 상당히 긴 편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50편의 시편들 중에 오늘 읽은 이 시편 18편이 표제로는 시편 60편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길고요. 내용 면에서는 시편 119편과 78편 다음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로 긴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표제를 한번 볼까요? 이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표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를 보아 알듯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쯤에,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던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 감사의 시로 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만 들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한 절의 고백 안에 시편 18편 전체가 압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윗의 모든 인생도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실 관심 받지 못하던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니까 도저히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소유한 것이나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기사를 다루는, 다윗의 그 인생 말년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9장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29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든지, 얼마나 많이 했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무엇을 했든지, 그리고 여기까지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이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24일 이 성탄절 전야에 이 시편 18편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 여러분 무엇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2025년 내가 이것을 이루었고, 내가 이것을 해냈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내가 했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지나온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 힘이 되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자신이 걸어온 모든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고백,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온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셔서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 가지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셨고 나의 요새도 되셨고 나를 건지시는 이도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어떤 이미지냐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제 목자와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양의 특징은 어리석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늘 다른 길,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면 양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목자, 그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안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한눈 파는 목자, 자기 할 일 하고 양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자기 할 일 하는 목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다라고 말합니까?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로서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위험이 올 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은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언제나 곁길로 가고자 했지만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또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윗은 어리석은 양과 같이 어디로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갑니까?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기 때문에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거기로부터 건져내시고 또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늘 지켜보신다라는 이것이 부담이 되고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전능자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두려움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계속 지켜보신다? 마치 여러분 CCTV로 감시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느껴지니까 부담이 되고 두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전능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는 신자는 이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무한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사랑의 눈으로 늘 지켜보며 그를 보호하고자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고자 나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그 앞에 늘 이 붙어 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나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과 친밀성을 의미하는 나의라는 이 소유격 전미사가 모든 묘사들 앞에 붙어 있죠. 하나님은 그냥 반석이 아니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나의 평생의 힘이 되어주신 이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고 또 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셨고, 그것만으로 사실 우리는 충분한데, 아니 사실 그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마치 그것으로 부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는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진실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우리 표제에서도 나오듯이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 여정을 정리하기를, 내 인생 여정이 어떠했는가? 사망의 줄이 있었고 불의의 창수가 났고 스올의 줄이 나를 올가매었고 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올가맨, 그러니까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로 점철된 온통 환난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은 모든 신자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된다?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면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기도원 짓고 그 기도원에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혼자 살면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런 박해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했지, 세상을 벗어나 저기 기도원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안에서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세상에서 온통 들리는 소리는 내 힘으로 산다예요.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무슨 나의 힘인가? 내가 나의 힘이다 라는 게 온통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다르게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다르게 말하는 자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며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행복이다. 나를 보아라.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실 때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 반겨줍니까? 안 반겨줘요. 미워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여호와가 내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왔던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다윗도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기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상을 주셨다라고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때,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와,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잘했죠. 주님, 저 잘했죠. 제가 이 상 받을 만하죠, 주님? 마땅히 받겠습니다 하고 쓰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인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신자라면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결국은 돌이켜서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가고 결국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중보하여 주셨고, 이 예수님의 중보에 근거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궁극적인 비결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18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8편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결론에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왕권이 이어지게, 다윗의 나라가 이어지게 한다는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절 끝에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말할 때 이 후손이라는 말이 복수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이라는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다윗은 복수로 쓰지 않고 후손이라는 단수, 한 후손, 한 자손, 단수를 써서 바로 한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다윗은 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적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자기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바로 이 시편 18편 마지막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버티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
이 면류관은, 이 상은, 이 영광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당신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게 될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이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 이제 주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면은 우리 계시록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24 장로들은 뭐 문자 그대로 하늘나라에 24명의 장로님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24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합쳐서 24 장로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상징적 수입니다. 그러니까 24 장로는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면류관을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이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하게 될 고백이다라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가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신자가 합당하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자기도 멀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경건의 몸부림을 치는 그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 죄악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안 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게 유혹이 올라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그 말씀, 그분의 말씀, 진리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자,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은 하는데 몸부림은 안 칩니다. 신앙의 몸부림은 조금도 치지 않습니다. 쉽게 신앙생활, 편하게 신앙생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쉽게 신앙생활, 편하게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이 진실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헛되게 부르짖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나온 한 해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 그리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실은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고 우리의 힘이 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지나온 길이 평탄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힘들 만큼 굴곡이 있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이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그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